아멘.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김성희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말씀으로 늘 새롭게 무장하게 하시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를 사랑으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수요 예배 자리에 인도해 주심을,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쁜 삶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 속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흔들렸던 순간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마음과 말과 행동 가운데 있었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주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민동기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에게 깨닫는 은혜의 허락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 상처 가운데 주님의 손길을 더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회복됨으로 덧입혀 주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키고 힘든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병든 자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낙심한 자들에게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서로를 돌아보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땅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게 하시며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바른 판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바로 서는 데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생명 기도회가 있습니다. 온 교회에 또한 건강과 또한 생명을 위한 기도회가 저녁 8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그렇게 기도하는 일 가운데, 교회를 세우는 일 가운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부실과 키즈카페를 위해서 1층 도서관을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시작 전까지 안에 있는 책들을 이렇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책들이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책을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3기 반딧불 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65세 이상 남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하 중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수요 중보기도회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2층 소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각 부부서 교구 임원 및 기관장들은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하는 일 가운데 우리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으로 이번 주 토요일 저녁 6시 30분에 창원 그랜드 머큐어 엠버서더 호텔에서 주은호 아기, 주우진 집사, 배상아 집사 가정의 아이 돌잔치가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개별적으로 가셔도 되고 교회에 오시면 함께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조한 권사님께서 입원 중에 계십니다. 지금 입원 병실이 없어서 지금 잠깐 집에 와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빠른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신장 종양 수술을 잘 마치고
이렇게 회복 중에 있다라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온전한 케어와 또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소식으로 코칭형 교사 역량 강화 줌 세미나가 4월 9일, 16일, 23일 목요일 줌으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다음 세대와 대화하고 소통하는 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층 게시판에 내용이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남전도의 연합회 친선 족구대회가 4월 25일 토요일 오전 9시 김해 제1체육관에서 있습니다. 선수 선발 및 참석 관련은 박오철 안수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주님의 사랑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1쪽에 해당되는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8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니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는지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들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이 시간 노건식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특별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한 연주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연주를 들려주신 집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와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신 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며 또한 우리의 구원 되시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기에 오늘도 우리의 시간을 멈추고 주님께 나와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이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이루셨는지 온전히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복된 발걸음들, 복된 소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에 감사하여 또한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과 또한 부활주일 헌금과 또한 11조와 또한 기타 선교 예물 여러 가지 이름으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예물에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히 사용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 앞에 나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밭이 기경되어서 주의 말씀이 온전히 심겨져 자라나 주님이 아름답게 기다리는 열매 맺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은 우리가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간의 한계뿐만 아니라 우리는 공간과 또한 경험의 한계 안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한계 안에서 경험된 내용을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또한 시간을 우리의 어떤 모든 표현들을 제한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니까 굉장히 어렵지만 조금 더 예시를 들면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맛표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또 새삼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표정을 듣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도 맛표현들이 있습니다.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를 만큼 맛있다라는 표현을 쓸 때도 그런 표현을 쓰고요. 또 이런 음식이라고 한다면 내가 1년 내내 먹어도 질리지 않겠다라는 표현들을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맛보신 음식 중에서 가장 맛깔나게 표현되는 맛 표현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별로 짜다고요? 네. 네, 짠 것도 맛 표현이죠. 만약에 제가 정말 맛있는 밥을 먹었으면 저는 이렇게 정말 표현합니다. 와, 밥맛이다라고. 밥의 본질적인 그 본질에서 흐트러지지 않는 진실한 밥 맛을 내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좋은 표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맛 표현할 때도 우리의 경험을 근거를 가지고 맛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극한에 이르는 맛 표현들이 있죠.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를 맛이다라는 표현들. 사실은 죽어본 적이 없는데 먹다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한계 밖에 있는 표현이라고 한다면 극한의 표현일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맛 표현을 할 때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를 만큼 맛있다라는 표현들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 한계 안에 살아가는 존재임을 그렇게 우리의 표현 가운데 우리의 삶의 내용 가운데 그렇게 드러내는 존재들인데 단순히 이런 것들은 맛 표현이라든지 우리의 생활 습관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내용에서도 적용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구원, 그 생명, 그 사랑, 그것을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발버둥이 신앙생활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이실 의로운 생명, 구원, 사랑, 그것이 우리의 시간 가운데 표현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생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려고 하는 그 구원과 생명과 사랑,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랑, 영원한 기쁨의 소식을
제한된 우리가 살아갈 때 있어서 우리는 그 한계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이해하거나 소화하지 못해서 우리 한계 안에, 우리의 경험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내용을 가둬버리고 제한하려고 하는 속성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시로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이실 구원의 내용, 생명의 내용, 사랑의 내용을 보이실 분이라는 사실을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그를 믿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네가 옳다라고 하는 의로움에 대한 이렇게 호칭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창세기 18장에 가면 하나님이 보이실 구원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실 생명의 내용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멸망하러 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은 그 땅의 죄악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가시는 길 가운데 누구를 만나 주십니까? 아브라함을 만나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만나 주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구원에 대한 내용, 또한 생명에 대한 내용, 사랑에 대한 내용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을 기대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행하실 구원, 생명, 그 사랑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의 어떤 반응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기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할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하나님, 그 땅에 의인이 50명이나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45명, 40명, 30명, 20명.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건 뭡니까? 우리의 경험 가운데서, 우리의 한계 가운데서. 그래서 그가 올바른 간구를 하나님께 드린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의 간구가, 그의 고백이 의롭고 정당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요청을 들어주셨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그 땅에 의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공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바르게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가지고 그 땅 가운데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까요? 라고 구하는 것이 바른 간구였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에 대한 내용, 사랑과 생명에 대한 그 의지에 대해서 자신의 한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그 땅 가운데 한 명이라도 의인이 있지 않을까, 50명 정도의 의인이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자기 한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내용도 그가 잘못 오해하고 있었던 내용들로 밝혀지고 있는 내용들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에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가운데 스스로 구원을 얻을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0절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대한 내용, 생명에 대한 내용을 제안하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께 자비에 대한 조건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사랑하시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근거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시는 사건입니다. 단순히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를 아십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적대시하는 니느웨에게 하나님의 선포의 때가 임했다는 것을 그가 사명으로 가지고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그 복음에 대한 소식, 생명에 대한 소식, 사랑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니느웨에 갔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못해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도 즐겁게 기쁨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보기에 그 땅은 심판받아야 마땅한 땅이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시때때로 괴롭히고 먹고 살만하면 괴롭히는 족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나라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당장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혹여나 회개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은 저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요나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진실된 마음이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마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에 대한 내용을 스스로 제안하려고 하는 요나에게 어떤 일을 보이십니까? 박넝쿨을 하룻밤 사이에 주셨다가 말라버리게 하십니다. 그 장렬하는 태양빛 가운데 타들어가는 목마름 가운데 그나마 한 줄기 생명이었던 박넝쿨 그림자가 사라지자 하나님께 항변하는 요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가혹하게 행하실 수 있습니까? 그나마 그늘을 지을 수 있었던 이 박넝쿨을 사라지게 함이 어찌 되면 일입니까? 라고 하소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나서 4장 1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요나 선지자는 무엇에 목말라 했는데 하나님, 나에 대한 한 생명, 하나님 어떻게 이걸 귀하게 여기지 않으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 그렇게 편협되고 자기 한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오해를 자신이 사랑하는 그 그림자를 사라져버리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을 그 가운데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히려 요나에게 기대했던 모습들은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 그렇게 따르고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요나나 자기가 이해하는 범주와 자기가 계산했던 한계 안에서 자기가 정해놓은 의와 자기가 정해놓은 법칙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을 스스로 제한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던 초대 왕을 사울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는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 컸고 외모가 준수했으며 여러 가지 좋은 성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과 사랑하는 일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아무 쓸모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던지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방해물이 될지언정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아주 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그것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하나님이 하실 의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구원에 대한 내용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세 가지 증표를 드러내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0장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그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나귀를 찾아다녔던 사울의 삶 가운데서 이제 헤매던 나귀를 잘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 또 여호와의 산에 이렇게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을 만나서 음식을 제공받게 될 것이고, 또한 여호와의 산에서 이렇게 선지자들을 만날 것에 대한 그렇게 확신을 통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확신,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제한,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한계들을 넘어서 나의 구원의 사역들, 하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서와 기준을 내가 세워가겠다는 확신을 사울에게 주십니다.
그 내용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이 본문에 대한 깊은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무릎을 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적어도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와 문화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의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잘 파악하지 못합니다. 한번 천천히 본문이 의도하는 바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기 원합니다. 사울은 자기 한계와 또한 자기 능력 가운데 갇혀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징표들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찾아 헤매던 나귀를 보관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어디냐라고 얘기하면 라헬의 묘라고 하는 곳에서 만나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려 하더라 할 것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지역의 이름 또한 라헬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분명하게 다가오는데 여러분 라헬의 묘 해봤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어떤 도전을 갖고 있는지 발견하신 분 계십니까? 별로 없으시죠?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어떤 지파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해당되는 그렇게 출발점은 어디일까요? 야곱이 편애했던 라헬의 후손들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또한 그 전부터 있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드러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생명과 구원에 대한 내용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세워가시고 이삭을 조상으로 세워가시고 또한 야곱을 조상으로 세워가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끈질기게 방해를 하는 인물이 누굴까요? 야곱이었다고요. 야곱은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어디에 매장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도상 가운데 길에 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약속의 묘소에 들어가는 것은 야곱이 그렇게 분노하고 적대시했던 오히려 레아가 그 약속의 반열 가운데 들어가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라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가는 편협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생명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가려고 하는 끊임없이 집착적이고 편애적인 모습 가운데 그 흔적이 결국 길 위에 묘지로 남겨있는 이 흔적이었다고요. 그렇게 멈춰버린, 그렇게 끊어져 버린 그 라헬 묘에서 그렇게 가능성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동안 멈춰졌던 것 같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내용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을 세우시는 장면 가운데서 그에게 확신을 주시는 장면이라고요. 라헬은 그에게 있어서 할머니입니다. 어떤 것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잘못된 사랑의 모습, 생명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내용을 끄집어내시는 것처럼 마치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처럼 여러분 그 족보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근거가 없는 죄악된 우리의 족보 가운데서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구나를 드러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올바른 사랑과 구원과 생명을 살아가야 되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의 그 모든 끊어져 버렸던 그 역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젠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첫 번째 지역 가운데 담겨 있는 말입니다. 두 번째, 사울이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서 베들로 올라가는, 예배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을 만나서 빵을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볼이라고 하는 지역은 사사기 4장에 여선지자 드보라와 사사 바락이 이제 가나안의 땅 왕 야빈의 장군 시스라와 그의 군대를 대파한 전쟁을 치른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는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그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내용이 그 다볼의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그 내용 가운데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위로와 권면을 주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그 내용을 통해서 그곳에서 이제 사울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제 그의 마음을 바꾸시는 내용들이 성경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아직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에 대한 거기에 대한 기대함과 어떤 순종함의 모습이 없자 오히려 그의 모든 역사의 한계가 잘못된 것에서 바른 것으로 고쳐주시고 그의 잘못된 방향성이 하나님께 맞춰주게 하시고 그의 의지와 노력과 어떠한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그의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의 초대 왕으로 드러나기를 그렇게 기대하시면서 그에게 징표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무엇만 하면 됩니까? 실력을 쌓거나 또한 실력을 키우거나 어떠한 외형적인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것으로 이 일들이 수행되지 않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세우실 때 백성의 동의를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사울에게도 그 동의를 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울에게 그 동의를 구하고 백성에게 그 동의를 구해봤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편견으로 인해서 그 구원에 대한 내용을 오히려 해치거나 방해할 뿐이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해할 만한 그릇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또한 그를 바라보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구원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내용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본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너무 외형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을 걸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몸이 불편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세상이 원하는 이런 자격을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는 그런 기대를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 생명을 살아가는 그 첫 번째 왕인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신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가장 뛰어날 필요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선한 뜻들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요구 가운데 우리가 거기에서 반응하고 그 조건들을 맞춰간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오르실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세례를 받으시고 시작하실 때 광야로 내몰리십니다. 성령에 의해서. 거기서 받은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요구받는 동일한 요구를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충분히 예수님께서는 그 요구에 응하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생명은
그 명예는, 그 성공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보이실 구원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치 실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 사탄의 유혹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가운데 승리하시며 그 길을 걷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보이신 그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신 청사진이 그 사역 가운데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부활하심과 그 생명을 살아갈 자녀들로서 선택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심을 믿는 삶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삶을 살아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생명과 그 능력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 점검해야 될 내용이 우리 가운데 어떤 능력이 있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순결하고 정직하고 얼마만큼 그 말씀 가운데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심 가운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 가운데서 사울이 비록 실패한 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목적을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실 거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들, 생명들, 하나님의 능력들이 드러나는 온전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큰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어떤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그릇은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가장 합당한 것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거룩하고 순전하며 정직하며 온전하기를 주님께서 그렇게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교만함도 바꾸셔서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하시는 가장 아름답고 선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오늘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우리를 스스로 증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행하실 일들에 대한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